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된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막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혹은 실패를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막 준비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럴 때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나? 혹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나? 혹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을 한 것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했던 일이 잘 안 됐을 경우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못하게 하고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나라는 궁금증 혹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이요, 그 다음 성 아이성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에서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치를 때는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여리고성은 폭삭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아무런 힘 없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어졌죠. 여리고성에서 얻은 대승, 큰 승리의 기운을 이어서 이스라엘은요 곧바로 아이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참 이 아이성이라는 것은 공교롭게도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아이는 그냥 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도 아이, 영어로 보니까 AI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이라는 것에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어린이를 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실제로 오늘 정탐꾼들이 이 아이성을 정탐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라고. 그들은 매우 작기 때문에,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다 올라가서 공격하지 않고 적은 수만 가서 우리가 싸워도 승리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보고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겨우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에서 큰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을 뿐, 어찌 보면 아직까지 오합지졸의 군사였지만 그들은 여리고에서 얻은 승리가 마치 자신의 승리인 양 그들의 겸손을 상실하고 교만한 채 아이성을 치러 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4절에 보니까 3천 명쯤 아이성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결과를 매우 빠르게 기술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쫓겨서 도망을 치면서 아이 사람들은 전혀 해치지 못한 채 오히려 이스라엘 36명쯤이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에서의 패전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음이 누가 물같이 되어지는, 상심하는, 낙심하는, 좌절하는 마지막 패전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쯤에서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왜 우리가 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실패했을까? 졌을까? 전력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과 아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원주민이었고 그 가나안 땅에서 당신은 이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들은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력으로 비교되지도 않는데 그들이 아이성 앞에서 패전한 이유, 실패한 이유, 이스라엘도 궁금했고 여호수아도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후반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읍소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 아이성 앞에서 우리를 이토록 비통하게 전투에서 지게 하십니까? 아니, 우리를 멸망하려 하십니까? 라고 읍소하는, 호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마치 항명하듯이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리고를 공격하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6장의 말씀인데, 6장 21절의 말씀인데, 그 성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승자에게 그 전리품이라고 하나요? 상대방을 이겼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들, 그것은 온전히 승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나라랑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그러면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지하저원, 그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승리한 나라가 취하는 것은 당연한 전쟁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전투한 이스라엘, 그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어요. 창과 칼을 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에 이스라엘은 그저 수품만, 수저만 올렸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전리품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 있는 은과 금을 손대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셨고, 그들의 것을 온전히 나에게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아이성에서 실패를 경험한 이후 하나님께 기도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사람을 찾게 되어집니다. 12지파 가운데서 유다지파가 뽑혔고요, 유다지파 가운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요, 아간의 장막을 살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간의 장막에, 그 아간의 집 아래, 땅 속에 그 아래에 여리고에서 노력한 물건 가운데서 은과 금과 좋은 외투 한 벌이 발견되게 되어집니다. 아간이요, 온전히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의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어졌던 물건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훔쳐서 누락질해서 자신의 집에 몰래 숨긴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를 밝히셨고요. 그 아간의 탐욕을 심판하기 위하여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첫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요, 처음 패전을 맞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에서에서 1승, 아이성에서에서 패전 1승 1패, 승률이 5할로 뚝 떨어졌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 전심전력을 하여서 이 아이성을 전투에 임했어야 하는데 그저 2, 3천 명쯤만 보낸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했던 그들의 교만. 잘은 모르겠는데 사자가요, 혹은 호랑이가요, 먹이를 잡을 때 상대방이 아무리 작은 존재일지라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싸워서 이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은요, 그 먹잇감을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건드리지 말고 온전히 나에게 바치라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불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 아간 한 사람의 탐욕이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지는 실패가 되어지는, 어찌 보면 매우 안타까운 패전의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말고 새번역이라는 좀 다른 성경의 버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없이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탐욕, 우리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교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만, 아간의 탐욕, 불순종,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난다면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이 잘 안 돼요. 실수해요. 실패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어떤 타인에게 어떤 나쁜 짓을 했나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지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기다리시고 용서하세요. 기다리고 또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숙했다면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기대해야 될 것이에요. 굳이 우리의 순탄한 길을 막으시는 것은 비단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지는 삶의 길이 우여곡절 끝에 가는 길이라 생각하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랜 시간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와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지만 이내 실패했고 불순종했던 모습들,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용서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전투에,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길에 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교만,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나안을 점령할 하나님의 전투에,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스라엘 똑같아요. 교만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가로막으시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삶을 고백하는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의 길을 걷도록, 그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바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스라엘처럼, 나간처럼 교만하고 불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덥습니다. 또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시원하고 건강하게 한 주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 아간의 불순종,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들의 모습이 저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기꺼이 용서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으로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넘쳐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순종하거나 교만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